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 해고 통보를 하면서 네 업무를 셈해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던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빚진 자에게는 2,500만 원으로 쓰라고, 그리고 3천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2천만 원으로 차용정서를 새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끝까지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자기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빚 장부도 조작해서 끝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건 해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넣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칭찬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는 지혜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이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해고당한 청지기는 앞으로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빚을 깎아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청지기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아마 청지기에게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비록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일들을 통해 청지기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앞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준비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지식 투자를 해서 대박 났다는 유튜브들의 영상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세를 점검하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지를 물색합니다. 적금 하나를 넣어도 그냥 넣지 않습니다. 2개, 3개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서 금리가 0.01%라도 더 높은 곳이 있으면 거기 결정해서 넣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자기가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맥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준비하는 앞날은 불확실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도와줄지도 모르고 세상은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다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에 우리는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9절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 서울 청량리동에 사시던 9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이 자기 집 옆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4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노점상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평생 벌어 모은 돈이 400억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만 하고 돈 버는 일만 했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자기 집 옆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400억을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세상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원합니다. 썩어질 돈으로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가장 지혜로운 좋은 방법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영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시간 그리고 물질,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누구에게 사용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때에 천국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100배, 1000배 하늘의 보화가 쌓여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